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25절,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은혜의 사람이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타깝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해서 안타깝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 사울, 삼손, 또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게 인생이 마무리된 그런 사람이라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옥과 아모리 사람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양이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나는 겁니다.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센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들의 나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 이스라엘의 선자를 우리 나라로 좀 데리고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라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펼쳐지는 내용들이 민수기 24장, 25장,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기 전에 오늘 성경 2곳을 읽었는데, 먼저 읽은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인가?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쉽게 기록하고 있는데, 발람이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살던 곳이 어디인가? 고향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은 어디일까? 신명기 23장 4절 이하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내 발람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아버지가 부올이라고 하는 사람, 조금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헷갈려서요.
발람의 아버지가 누구? 부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이 부올이라고 하는 발람의 이제 그 아버지가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부올이 어디에 살았어요? 부돌에 살았어요. 부돌 사람이 부올에 산 게 아니라 부올이라고 하는 발람의 아버지가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제 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그런 삼각주 비옥 한평원, 거기에 이제 부돌이라고 하는 중심지가 있었는데 그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고향이 어디냐? 부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문명이 이제 찬란하게 꽃피운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갔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부돌로 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뒤에 이어지는 25장을 보면 발람이 한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발람이 한 일을 보면 이 부돌로 간 것이 아니고 자기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읽은 민수기 31장 8절 끝을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죽였다니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선자를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고향인 부돌과 무려 64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발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 왜 죽었는가? 그것도 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가? 그는 한 마리의 불나방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나방은 활활 타오르는 불 주변을 맴돌잖아요. 그러다가 뜨거우면 떨어졌다가 또 식으면 가까이 날아듭니다. 그러다가 불나방은 방법을 하다가 뜨거우면 떨어지고 괜찮으면 가까워지다가 불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불에 타 죽는 게 불나방인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압이라고 하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구덩이에서 불나방처럼 맴돌다가 죽은 사람, 동족에 의해서 살해가 당한 사람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였던 닭의 동족이었던 발람을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질문을 바꿔서 왜 발람은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여러분 사람이 이제 고생하고 힘들어도 말년에 좀 편안하게 지내고 세상을 떠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종하는 모습도 자주 보고 세상을 떠나신 성도님들의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은요 얼굴도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모습, 천국을 만난 모습 달랐습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발람이처럼 비참하게 죽은 것일까? 첫째는 뭐냐 하면 그의 욕망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경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가까이에 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락 옥이라고 하는 왕을 정복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쳤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버티고 있었냐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고 모압 차례였었어요. 이스라엘은 모압을 정복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진격해오는 이스라엘이 두려웠어요.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 바산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겁이 났어요. 이스라엘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꾀를 내냐 하면 이스라엘의 선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자들을 우리나라에 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모압 왕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발락의 생각, 모압 왕의 생각처럼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자였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명성이 640km나 떨어져 있는 모압 땅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면 자기들이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신들을 보내요. 많은 재물을, 많은 뇌물을 들려가지고 사신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 사신을 이제 만나게 된 이 발람이 자기들을 찾아온 모압 사신들을 하룻밤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게 너무나 거룩해가지고요.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물었어요. 누구의 뜻을 이제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너 모압으로 가지 말라. 민수기 2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때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 복을 받은 자다. 저주하지도 말고 그리로 가지도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람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겠습니까? 나 가지 못합니다.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보내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들려가지고 사신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신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눈이 갔었는 모양이에요. 마음이 갔었는 모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루의 시간을 번 것이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하룻밤을 시간을 더 벌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다시 한번 물어요. 누구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자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요. 재물과 모압 왕이 약속한 그 약속을 뿌리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시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압,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압의 신하들을 따라서 모압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신들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도록 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발람으로 하여금 모압의 사신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너희들이 한번 보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발락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되, 너는 가되, 거기는 가되, 내가 내게 이른 말만 하라. 따라서 해보시까. 내가 내게 이른 말만 하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라. 가기는 가.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만 해. 하나님이 당부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모압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이미 가슴속에 재물이 꽉 차 있었어요. 모압 왕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흥분이 막 되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게, 나 한 번 가서 저주만 하면 부귀와 영화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막 흥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신들을 따라서 집을 나서는데요, 그의 마음이 막 흥분되고요, 그의 마음은요 이미 하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라. 분위기가 오늘 너무 경건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을 가로막으셨어요. 어떻게 가로막으시는가?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서는 거예요. 왜 섰느냐? 칼을 빼고 들고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나귀의 눈에 보인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 칼을 빼서 들고서 있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멈춘 거예요. 발람이 보지 못하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막 나귀를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책망합니다.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에게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하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귀에게 책망을 들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만 전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모압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요. 왜? 모압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막상 이스라엘 저주하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자 그의 입에서는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요 저주하는 것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이 마귀와 귀신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절대로 저주할 수 없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아멘.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고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그의 입술을 마음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축복한 말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 그래서 그는 모압 왕을 떠나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살던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25장 2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4장 25절인가요? 여기까지가 욕망의 발람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극은요 이 욕망,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죽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욕망 주변에 머물러 있었어요.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면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다시 돌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명한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행스텐베르그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행스텐베르그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의 근거에서 추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과 헤어진 발람, 이스라엘 저주하자 모압 왕이 쫓아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모압 왕과 헤어진 발람은 모세를 찾아갔다.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이때 당시가 이제 광야 생활이니까 모세가 있어서 모세 지도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압 왕이 자기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지만 자신이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했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발람은 자신을 저주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했으니까 모압 왕이 자기에게 주라고 했던 그 정도의 재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발람의 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었기에 모세는 발람의 요구를 단호하게 한 칼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거절당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대요.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미인계를 썼다는 거예요. 뭐를? 이 미인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뭐를 썼다고요?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이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미녀들에게 걸려들고 우상의 축제를 먹고 마시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셔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고 그로 인해 24,000명이나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발람은 모압의 왕에게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았어요. 많은 재물을 챙겼다는 거예요. 이게 행스텐베르그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을 근거로 추정해 놓은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학자의 이야기가 맞는 게 뭐냐 하면 발람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모압왕에게 걸림돌을 놓게 했다는 이야기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행스텐베르그의 추정이 딱 맞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되었고요. 엄청난 재앙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셔서요.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모압과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은 모압과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라. 이게 역사적인 배경,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발람이 죽게 된 게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요? 욕망의 주변을 계속 맴돌기 때문에. 아니면 떠나서 이스라엘로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욕망의 주변을 물질을 버리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사울왕, 삼손,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처럼요 발람을 보면서 가슴 아픈 사람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도 나 욕심 없었다? 그런 사람 거짓말일 것입니다. 발람 부정한 재물과 권력에 욕심을 내서 욕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640km나 되는 먼 거리가 결코 멀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렇다면 발람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자기 아버지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망의 자리에서 욕망을 탐닉하면서 계속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탐닉하는 자. 뭐라고요? 큰 소리로 탐닉하는 자. 이왕 한번 해보려면 야무지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탐닉하는 사람. 한번 매달리면 뿌리지 못하는 욕망의 사람입니다. 비극이 뭐예요? 고향으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욕망을 버리지 못했고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욕망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욕망의 불 주변을 불나방이 맴돌듯이 맴도는 것은요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라.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구나. 알았다면 빨리 떠나야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리 잡기인 것입니다. 다시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자리 잡기. 시편 1편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모압 땅은 발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구할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발람은 가서는 안 되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우리의 많은 문제들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음으로써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모압의 궁궐에 머물렀어요. 음모의 자리, 죄악의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그가 머물렀다.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0달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발길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그리고 11달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발람의 생각 같지 않습니까? 탐욕의 자리, 욕망의 자리, 죄의 자리, 사명을 떠난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좀 한번 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것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렀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그런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세상에 머뭇거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떠나야 되는 것이. 발람이 모압 땅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음을, 모압 왕의 궁궐이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았으면 과감하게 떠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발람이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로, 내 고향으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곳으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었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자기의 살 길을 도망가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기도하고 가론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았어요.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 골방은요, 제자들의 자존심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폐잔병들이 머무는 초라한 자리였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했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제자들이 결단한 장소가요,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릴리는요, 제자들에게 첫사랑의,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였었다. 아직 때묻지 않았던 곳,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요, 그 갈릴리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갈릴리, 우리의 신앙의 본향인 갈릴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10달 동안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욕망의 주변을 배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 맑고 순수했던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감동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눈물로 손수건을 적시고 말씀의 생수로 내 마음을 적시던 그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벌떡 일어나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하던 그 자리,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해 써주심에 감사하여서 한없이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던 그 자리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를 드렸던, 기도를 드렸던 그곳, 내 주변에 사랑스러운 사람들 주신 거 감사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 손 내밀고 힘들어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라. 음침한 자리,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하고 깨끗한 즐거움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뒤지던 소박한 그런 자리,
주님 부르기만 해도 깊은 마음의 평화가 솟아나던 그 감격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갈릴리. 저녁이 되면 피곤하고 고단한 몸을 끌고 집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요. 돌아가는 목적, 새로운 내일 아침에 새롭게 출근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만 안식을 얻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밝고 깨끗한 아침, 그 아침에 다시 시작하려면 욕망의 길거리에서, 어두움의 거리에서, 내 욕심의 자리에서 방황하던 내 삶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12월에 우리의 믿음의 본향인 갈릴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12월은 하루로 치면 늦은 저녁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빨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과 교만과 게으름의 자리, 불나방처럼 맴도는 그런 삶을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영적인 갈릴리로, 믿음의 첫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발람 이야기고요. 돌아가지 않은 발람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이야기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는 돌아갔다. 그리고 축복의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아름답게 다시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아올 때 다시 출근하는 사람처럼 새롭게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주님이 세우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우리 다시 살아서 정말 복 있는 삶, 감격의 삶, 기쁨의 삶,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양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갈릴리, 우리가 있어야 될 주님과 가까운 자리 잊지 못하고 떠나시고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12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곳, 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은혜의 손수건을 적시며 말씀의 생수로 내 마음을 적시던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일을 위해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감격하고 기뻐하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만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내 주변에 사랑스러운 사람들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새 아침이 밝아올 때 다시 출근하는 사람처럼 다시 박차고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